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계시록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으로 목이 쉰 가을이 지나간 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가을이란 대체적으로 수확하는 계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수확입니다. 부모님들을 영접을 시켜서 내가 부모님 닮았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나누면 그 자식하고 나하고 또 부딪혀요. 이것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멀찌감치 봐야 돼요. 은혜는 내 미래를 봐야지 지금을 보면 은혜가 안 임해요. 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좁은 데 살아도 마음은 넓게 하여 주옵소서. 여유를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내 안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좁으면 급해요. 급하면 응답이 안 보여요. 어부를 눌러놓고 올라가지 않는다고, 열리지 않는다고 소리를 질러요. 네가 거기 눌렀잖아. 어? 오늘 눌러야지. 오너부도 몰라요. 로우 하이도 몰라요. 대충 살아서요. 교회하면서 묵상했습니다. 신앙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신앙은 공평한 것이 아니라 부모의 기질을 타고난 대로 연단받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좋은 것을 물려주지 못했으면 무진장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종합적인 회개가 고난이에요. 감성적인 회개만 하고 마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못 이기는 거예요. 최고 큰 고난은 환경 고난이 아니에요. 인간 관계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고 인간에게 맡겨서 하세요. 저 사람 좋다 그럼 좋은 거예요. 이 사람 좋아요 제가 보고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네가 데리고 써야 되니까. 어? 자, 그래서 목이 쉰 가을. 얼마나 추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고 계시록 19장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자리에 오기까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물이 낀 것을 벗겨낼 때까지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가까이 오세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못 가요. 신앙이 뭐냐? 네가 죄 좀 한번 없애봐. 이게 신앙이에요. 죄는 인간의 오염이거든요. 믿지 않는 거.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거. 그죠? 자, 그래서 목이 쉬었습니다. 얼마나 노력을 했으면 이제 가을이 지나갑니다. 해가 되어 뉘어칩니다. 인생의 나이가 한 살 사도 두 살 먹어가고 자식들이 장성했는데 남겨줄 것이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최고 좋은 신앙은 풍요롭게 넘겨주는 거예요. 엄마가 부자 해봐요. 아빠가 부자 해봐요. 말 듣지 말라고도 들어요. 너 말 안 들으면 이거 사회에다가 기부하고 간다. 내가 볼 땐 너는 물질을 주면 금방 날려먹을 성격이다. 노력해봐. 춤은 뭐하니? 탕자 알지? 탕자. 탱자 언지 탕자. 탱자는 써. 쉬어가지고. 탕자는 나가버렸어. 뭐라고 하면 문 팍 차고 나가. 독립한다고 돈 일찍 줬더니 나가서 향락 산업에 가서 빠져가지고 다 망하고 돼지 열매 먹다가 콧대서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일꾼들은 지금쯤 맛있게 밥을 먹겠지. 돼지는 나보고 돼지라고 그러고 나는 돼지 보고 돼지라고 그러고 같이 누워서
너 그렇게 놓은 거나 나 이렇게 놓은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돼지가 돼서 돼지밥 먹는 게 정상이지만 너는 사람인데 왜 돼지밥 먹냐?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보는 거야. 어? 이게 뭐예요?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 딸이라며? 왜 눈이 작아갖고 돼지가 눈이 작다 해서 이래 됐다니 돼지가? 에? 근시안. 요거 하나만 편하겠지. 이게 돼지예요. 멀리 내다보면 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숱하게 고생하고 기도 유산도 못 물려주고 성품 유산도 못 물려주고 미래 것도 땡겨도 못 구주고 그냥 자기만 구원받고 간 거야. 요즘은 인성이 효도하는 게 아니라 돈이 효도해요. 애야 너 경영자로 하려면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요. 삶에는 다 큰 산이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은 이유가 믿음 있는 사람은 산이 금방 없어진다는 거야. 이 산을 들어줘 바다로 던져버리니까. 그 산이라는 것이 걱정거리예요. 어쩌면 남편이 걱정이야, 병이 걱정이야, 돈이 걱정이야. 영적인 걱정은 믿음이 없는 것을 걱정해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을 걱정해요. 보여지는 거는 주님이 금방 만들어요. 안 보여지는 세계가 안 고쳐졌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보여지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게 만들어 주신다잖아요. 여러분, 목이 쉬었다는 것은 인생을 신앙한테 다 투자했다는 거야. 돈만 아는 사람은 계시록 17장 5절 바벨론 이름이 써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목사가 보기에 밑깔맞죠. 이렇게 밑깔맞다는 것이 표준말인지 서산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말이 안 맞아. 단어는 맞는데 뉘앙스 해석이 안 맞아. 뉘앙스 해석이. 계시라는 건 뉘앙스 해석이거든요. 어?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면 그때 정직해져. 정직은 진실이 운전하고 가는 거예요. 진실이. 진실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짓말이 운전하고 가. 그때 달라요. 그때 위기만 그냥 피해 가려고 하는데 더 붙어요. 이렇게 S자가 많이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저 꼬불꼬불 가는 거예요. 응? 목이 쉰 가을이 지나간 자리.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지나간 자리, 이 땅에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 얼마나 향기가 남아 있을까. 돈 벌어먹고 살아가느라고 시계추처럼 아무 영감 없이 왔다 갔다만 했지. 내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주님하고 교제해서 영혼을 추수하고, 영혼 추수 못하면 내 영혼이라도 진급해야죠. 막 눈물이 나면서 영혼아 미안해. 폐에 영혼이 있다는데, 심장이 영혼에 있다는데 내가 약하니까, 영혼 너한테 지배를 못하니까 담대함이 없구나. 우물쭈물하다가 마귀한테 시간 다 뺏겼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또 계시록의 은혜를 받아서 저도 여러분도 새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의 현상들을 잠깐 복습을 하고 진학합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주요한 상징적 현상, 첫째 선한 현상을 보면 7 금초대, 계시록 1장 12절.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을 소유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개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을 소유하고. 그러면 그리스도란 뭐라고 했죠? 쓰임받다, 메시아.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가 왕인 거예요. 메시아가 왕인 거예요. 예?
왕이니까 바알세불이고 아스다롯이고 다 그 잡신들이 나를 무서워한다니까요. 그럼 근심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바알한테도 줘. 바알은 돈신이잖아요. 에? 그러니까 신앙은 뭐냐? 돈을 부려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게 신앙이에요. 돈 걱정하면 우상 숭배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야 비록 부딪히고 살아가는 작은 집에서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넓어서 미래를 보고 예수님 대신 보고 후손들을 보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역할을 해야 후손들이 고생을 안 할까? 어떻게 해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우상숭배의 나쁜 기질들을 끊을까? 같이 싸우고 앉았다니까. 너 이거 우상숭배 속성하는 거 안 가지면 안 된다. 꼭 가져라. 이렇게 줬어. 나도 안 버렸어.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서로가 책임지는 거예요. 신앙은 책임지는 거예요. 에? 첫째는 말로, 둘째는 양심으로, 셋째는 환경으로. 그러면 귀신이라는 놈이 못 들어와요. 귀신은 늘 거짓말로 들어오거든요. 거짓말, 속상함, 급함. 안 하고서 했다는 거는 최고의 급함이야. 그죠? 안 했으면 안 한 거에 대가는 언젠가는 받아요. 회개했나요? 그럼 했다고 그러지. 누가 했다고 그래요? 막대기가. 근데 막대기는 인격이 없어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옛 어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막대기처럼 대답은 잘한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을 소유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개교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은 이. 교회의 머리로서 권능과 위엄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성자 그리스도. 계시록 1장 13절 16절.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우리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에? 성령님이 우리 사이 왔다 갔다 하시고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그럼 왔다 갔다 하시면 하나님 진정으로 내가 주님 편에 있으면 성령님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신앙은 에? 다 초자연적으로 다 해주는 것은 있고, 내가 해야 내 잠금이 되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시니까 네가 한번 해봐. 예, 아멘. 에? 기도도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매뉴얼이 있어요. 이런 때는 어떤 기도, 저런 때는 어떤 기도. 고난이 왔어도 그 기도, 평안해도 그 기도. 똑같으신 분이 있어요. 뭐 야, 나 전지전능 안 붙여도 돼. 그거부터 해. 에? 그래,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래, 매뉴얼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항상 순서가 뒤바뀌어서 결론이 좋지를 않아요. 에? 세 번째,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니. 계시록 4장 2절.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 위엄과 권세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초월자 하나님. 위엄과 권세로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초월자 하나님. 계시록 4장 2절. 너 20년 젊어져. 너 30년 젊어져. 뭐죠? 마인드부터 젊어져야 돼. 얼굴에다 아무리 찍어 발라도 속이 늙어. 세포가 다 늙었어요. 어? 그러니까 노인들의 속성이 안 바뀐다는 거. 어? 야, 여태까지 누가 바꾸려고 하지 마. 나 안 바꾸고 그냥 살래. 근데 날로 우리는 새로워져야 돼요. 그죠? 날로. 이 급한 세상에서 내가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서러워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초월자 하나님의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있게 만들고 있는 거 없게 만들고 병을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깊은 병이 들으면 암에 대한 액센트가 달라요. 왜요? 고쳐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거든.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 병이 나면 지나간 과거의 자리를 되돌아봐야 돼요. 그럼 과거가
과거가 휘황찬란하고 좋고 그래서 병을 안 주시죠. 써먹기가 좋으니까. 여러분 가만히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보면 나 써먹기가 좋은 성격인가 좀 까다로운 성격인가. 대부분 하나님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요? 나 못해요. 지가 결제해. 나 안 할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했을 때 에스더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나라를 사랑했잖아. 그래서 결혼 배우자를 무시하고 왕비로 그냥 들어가. 후처로 그냥 들어가. 전처가 죽었어. 말 안 듣는다고 죽였어. 그러면 약은 사람들은 안 들어가요. 죽을 것 같아서. 근데 그때 나가면 죽어. 근데 죽으면 죽이다고 나가요. 이 믿음이 안 생기니까 금식을 해요. 금식. 금식의 목적은 영의 교체예요. 아나네핏이 자신의 영을 괴롭히다. 산란한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 먹는 데다가 믿음을 부어주세요. 거룩하고 조급하고 빠르고 이런 그냥 부어줘요. 그럼 지금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느냐? 내가 다른 나로 되어진 거야. 깍쟁이고 막 이런 건데 옛날에는 그런 건데 너그러운 거야. 귀신도 왔다가 저러고 가. 이 양반은 안 되겠다. 이 양반은 안 돼. 이 양반 빈틈이 없네. 빈틈이 없어. 이런 말하면 이런 말씀으로 딱 대입을 하고 예수님 앞에 성령에 이끌려 귀신한테 시험 받는 예수님 한마디만 딱 손들고 한마디만 딱 손들고 3번 코스로 가가지고 졸업하셨잖아요. 핑계를 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선보인 거예요. 사건을 만나면 핑계를 대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좌 주변의 네 생물, 전 우주 네 방향에 편만한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 사자, 소, 독수리, 사람. 이게 사복음서잖아요. 사복음서가 네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천국 신학을 주시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학문화시켜서 기억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 생활이고 신학은 학문이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아버지한테 부탁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 아버지한테 부탁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겼으면 아버지한테 받은 유전 인자가 있어야지. 예수님처럼 막 끈질기다든지, 예수님처럼 사랑이 많다든지, 예수님처럼 인내를 잘하시다든지, 예수님처럼 가난을 이기신다든지. 불평하실 분은 예수님이에요. 왜 나를 이런 데로 보내가지고요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충분히 만들어도 되는데 안 만드세요. 인자로 고생을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니까요. 여러분 고난받는 목적을 알지를 못하니까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고난의 코스를 빨리 졸업을 해야지. 그죠? 고난이라는 말은 응답하고 같이 번역이 돼요. 아나? 그거를 아나? 파다노 응용하다, 응용되다, 노래하다, 찬양하다. 여기서 이래 된 거예요. 그 한 대 얻어맞았으면 응용을 해야지. 에? 계속 때리세요. 아주 돼질 때까지 그럼 너 죽어. 그게 고집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끈질기지만 인간은 지치면 마음 닫아. 인간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뭐가 어려우냐? 질리면 마음 닫는 거예요. 질리면. 기운이 쌩쌩할 때 너 고쳐라. 예, 너 고쳐라. 네, 고쳐라. 예, 어느 날부터 안 합니다. 지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돼서 하느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 에? 자, 그 다음에 금방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7뿔과 7눈의 어린 양. 7뿔과 7눈의 어린 양.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신성이 충만하시며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성자 그리스도. 신성이 충만하시며 세상에 성령을 보내신 성자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능통한다 이거죠. 우리가 눈치도 없이 꼭 그 짓을 하고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을 다치를 받는 거예요. 이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귀찮아서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너 연단 길어. 아니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가 지가. 하나님한테 여쭤보지도 않아. 응? 왜 여지까지 그렇게 살았거든. 응? 신앙은 생활로 연결이 되어져야 은혜를 받아요. 응? 그래서 신학교 교수가 믿음 없으니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은 아는데 그걸 생활화 안 시키는 거야. 응?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네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진 네 천사.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을 보원한 자들을 말합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그럼 인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스포라 기조는 어디서 이루어졌다고 했죠? 푸렌, 고삐를 뚫다, 고삐를 매다. 우리 가정의 최고의 문제는 얘야. 그 아이 때문에 다 구원받는 거예요. 에? 저거만 없으면 다 지옥 가. 불편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만나고 만나보니 네가 문제라고 하고 너는 저 자녀는 내의 열매인데. 그죠? 스포라 기조라는 것은 인재양이잖아요. 어? 그렇게 인재양인데 좀 아는 눈으로 좀 쳐다봐야지 내가 진도를 나가지. 인재양은 7배 인재양은 뭐냐? 첫째, 흰말 큰 전쟁에서 승리와 끝없는 정복. 계시록 6장 1절 2절. 인재양은 어디에 닥친다고 그랬죠? 교회. 겉으로만 교회 저주하고 교회 헐뜯고 교회 그냥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러면 인재양이 안 끝나요. 인재양이 뭐라고 그랬죠? 계시록 14장 1절에 인침을 받은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이 딱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이 두 가지 이름이 적힌 사람은 부담감이 없고 주저주저가 없고 내 생각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계산을 안 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아버지 것은 아버지에게. 세금을, 돈을 보여주면 돈을 갖고 와봐라. 그죠? 예수님의 답은 명답입니다. 자, 그래서 인재양이, 그죠? 7 인재양은 교회에서 이 테스트하는 기간이 7번이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구원의 반열에 못 들어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언제? 말세 때. 그런데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그 세대 종말을 적용해서 살면 하나 해당 사항이 안 되니까 계시록 읽을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런데 나의 개인 종말로 적용해야 돼요. 나는 언제 죽을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시계를 얼마만큼 정해놨을까? 시계 배터리는 그 시간만 가면 딱 서요. 그죠? 그래서 인재양이 중요한 스파락이죠. 그럼 인재양의 결과는 누가 판단을 할까? 담임 목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저분은 아직 덜 거듭난 것 같아요. 그죠? 한마디 하면 10가지 이유를 대면 덜한 거예요. 에? 자, 그래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힘센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힘센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장 미가엘. 계시록 18장 1절에는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라고 이러는데 가브리엘 천사장이에요. 가브리엘 천사장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입니다.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로 이런대요. 에? 그러면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장이 누구한테 자주 왔죠? 아브라함, 아부 플러스 룸, 아버지 중에 최고 높은 자. 에? 그러면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왔는데 몸은 황옥으로 됐어요. 황옥. 얼굴은 번갯빛이야.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장만 와도 마귀가 벌벌 떨지.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맷돌로 집어 던지잖아요. 바벨론을, 음녀 바벨론을. 에? 그 음녀 바벨론을 맷돌을 집어 던졌다는 것은 지옥 보내는 거예요. 지옥. 응? 그럼 이 시대의 지옥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은혜 못 받으면 잠아요. 벌써 잠오면 은혜 못 받은 거예요. 그럼 해결점이 없어. 나 앉아서요. 그럼 은혜 받았어야지. 그 물어보면 은혜 안 받았으면 잔 거야. 에? 요새는 기술이 좋아하고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거든. 아멘. 날 좀 잘 쳐다보세요. 아멘. 어?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해 놓고 뭘 달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냐, 내가 체질화가 예배 체질이 안 돼서 그래요. 아니, 저는 며칠을 하고 속았어 이걸. 여기 올라오면 힘이 엄청나게 나고 내려가면 이제 땀나. 네. 자, 그래서 요거 가브리엘 천사장 정리하고 오늘 천사 나왔으니까.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라는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래요. 왕왕왕왕왕왕왕왕왕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만 만나도 귀신이 어떻게 있어? 그죠? 몸은 황옥,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팔 다리는 빛난 돛, 센데 빛이 반짝반짝 나는 거예요. 그 손으로 한번 쳐봐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어? 그럼 믿음이 세버리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막 벌벌 떨어. 어?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불이는 천사예요. 천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잊어먹을 것 같아 말하는 거예요. 어느 때 죽음에 닥치면요, 너 어디서 왔니? 그죠? 너 몇 번째냐? 나는 너 안 쫓아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아브라함처럼 가브리엘 천사장 오라고 그래라. 너 봉사한 거 아브라함처럼 안 했잖아. 그럼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없어요. 에? 그러면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면 돼. 평신도들의 맹점이자 장점이 순종이야. 어설픈 지도자 만났다가 잘못 순종해갖고 방향이 틀려요. 어? 최고 좋은 게 뭐냐? 말씀을 파싱해서 분석하면 마귀가 벌벌 떨어. 처방이 다 나와요. 에? 내 책임, 하나님 책임 다 나오니까요. 파싱이. 가정법이면은 인간 책임이에요. 안 했으니까. 가정법의 존재는 후회예요. 어? 아, 내가 10년 전에 결단했으면. 그죠? 그러니까 천사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인을 가진 네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를 보호하는 자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힘센 천사.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힘센 천사. 이건 뭐예요?
계시록 10장 1절 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를 전달하는 천사장 미가엘. 하나님 말씀을 전달, 그러면 주의 종의 말씀을 전달하면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여러분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하려고 하면 이런 방법도 주고, 순종하려면 이런 방법도 주고, 지혜도 주고 다 주는 건데. 예? 그럼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응?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 신구약 복음과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그리스도의 증인들. 계시록 11장 4절.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신약 구약 복음과 복음을 세상에 증거할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 그리스도의 증인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는 모세 계열, 하나는 엘리야 계열. 모세는 뭐라고 했죠? 선지자, 율법, 그죠? 엘리야는 뭐라고 했죠? 선지자. 그래서 이 두 부류의 목회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에? 그게 증인이야. 증인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만나는 게 뭐예요?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가 뭐예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처방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어지니까 안 보여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왜 어려우냐? 마귀가 방해 전략이 너무 세. 내가 행복하면 그들이 내 안에서 소멸돼야 돼. 또 와보니까 또 세졌어. 더 세졌어. 안 와 이제. 자꾸 찾아온다는 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분들이야.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간사쟁이라고 그래. 우리 교회 간사 말고 마귀 간사, 마귀. 네.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한 여자. 해를 입은 한 여자. 지금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그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을 마스터하는 거예요. 이제 해를 입은 한 여자. 계시록 12장 1절. 여기서 용이 나오잖아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누구라고 했지요? 신약교회. 교회는 악한 사람에서 들쑤셔놓고 다단계 가서 들쑤셔놓고 데리고 나가고, 이게 해를 입은 여자인데 그 사람들을 용이라고 그래. 12장 3절에는 용인데 교인 3분의 1을 가지고 나간대. 교회 3분의 1을 나가게 한 사람들은 용이에요. 12장이 나와.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된 참, 뭐라고 그랬죠? 참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백마탄 충신과 진실, 엊그저 겪은 것 같아. 그죠? 백마탄 충신과 진실. 계시록 19장 11절. 이건 뭐냐면 교회에 대해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키시는 재림주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11절. 백마를 탄 자, 충신과 진실. 그러니까 백마를 탄 충신이 오시면 교회는 부흥되고, 충신이 오신다는 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가 변절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변절이 없어요? 오늘 뭐 왜 변절이 없다고 그러죠? 왜 변절?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지키는 대재림주 그리스도, 백마를 탄 충신과 진실이기 때문에. 충신과 진실은 같이 번역돼서 피시스트. 마지막에 이제 신보좌 위에 앉으신 자. 계시록 20장 11절. 계시록 20장 11절이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죠. 그죠?
위엄과 권능으로 전 우주를 최후 심판하시는 성부 하나님. 다음 시간에 이제 악한 형상들을 하겠습니다. 이제 악한 형상들. 자, 그래서 이제 19장 13절을 복습을 하고 마칠 겁니다. 이제 13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자, 우리가 오해를 해서 예수님 피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마겟돈 전쟁 때 적그리스도를 싹 처단을 하고 칼로 처단했는데 그 적그리스도 피가 예수님 옷에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 오늘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신 것을 보았는데 이것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의 배경을 가지고 온 거예요. 에? 구약에 예언된 것을 예수님이 실현시키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언은 확실히 이루어진다. 왜요? 심판이니까. 우리의 예언은 뭐예요? 축복이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야. 축복은 전제 조건이 순종이거든요. 에? 네. 이런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내가 순종도 돼요. 그래서 이 배경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게 될 최후의 심판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서 언급된 피는 그리스도의 피, 즉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한 악한 자들의 흘린 피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간질하고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피를 토하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니까. 에? 세상의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진짜 성경적인 하나님의 교회. 에? 에. 네오스 모에드. 그죠? 그 다음에 피 뿌린 옷은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시면서 사단과 짐승을 경배하던 악한 자들에 대해서 피로 보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언젠가는 나를 대적했던 마귀는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에? 마귀는 독립된 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들어가서 그 인간을 부려먹어요. 그 인간들은 우상숭배 속성이기 때문에 악한 영한테 지배받아서 그대로 공격하라고 그래요. 에? 헐뜯고 다니거라, 목사 흉보거라. 그죠? 여러분, 요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그죠? 전도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기서 부글부글 끓어야 돼. 저 사람이 간 게 지옥이 보이는 거야. 반은 지옥, 반은 지상. 무디 목사님이 17살 때 이렇게 보였대잖아. 그러니까 무학이야. 서울 무학동이 아니고 학문이 없어. 학문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게 자꾸 보이니까 교회에 자기가 찾아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저한테 오는 거 어느 때 생명 끊고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야. 급하니까 막 여러분들의 오다를 빨빨 내려주는 거예요. 그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안 맞으면 지옥 가버리니까. 일단 하나님이 영혼을 걷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못해요. 걷어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목을 메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 에? 네가 그 후손이냐? 예. 우리 부모님은 구원해 주세요. 그죠? 그러면 구원해 준다면 거짓말을 안 하셔. 그럼 언젠가는 누구한테 끌려서 내가 하기는 너무 힘들어. 나를 너무 잘 알아서. 네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니? 그래.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 교회 다녀서 뭐 받은 게 있니? 그럼 은혜 받았어요. 은혜가 뭐라니? 그냥 이래도 살아도 저래도 살아도 그냥 만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묘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인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것은 사도 요한의 편지에서만 나타납니다. 그 주요 특징 중 하나가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요한일서 1장 1절 그래요. 본절에 언급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동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행동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언급된 말씀과 그 뜻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계신 생명의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 사역을 담당하신 반면 본절의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사단의 세력을 몰아내는 심판의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에? 그럼 뭐냐? 우리 죽을 때 심판해서 데려가요. 죽을 때 그냥 큰 사람을 전거 이게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다룬 거예요. 에? 목이 쉰 가을에 뭐라고 그랬어요? 빈자리라고 그랬습니까? 자, 지나간 자리.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꼭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참 그 사람만 예수 믿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권면 들었어야 내가 고쳤어야 되는데, 그게 향기예요.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보여진 대로 증거는 해줘야 되거든요. 어? 증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무감각해요. 성도들은. 왜 그러냐? 자기 영혼 생각보다도 환경 생각해요. 이게 문제인 거거든. 환경은 영혼만 변하면 다 해주시는데, 그죠? 응? 자,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창조의 말씀이고 계시록 19장 13절에는 심판의 말씀이다. 이걸 어렵게 만들어 놓은, 어렵게 설명한 거예요. 에?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고 했습니다. 23장 29절에. 유대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솔로몬지에서 18장 15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진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살아있는 말씀들, 그죠? 그 다음에 창조와 저주와 약속과 심판의 말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예쁘다고 그러지, 고맙다고 그러지, 에? 사랑한다고 그러지, 얼마나 좋아. 에?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 장애물이 와. 그렇지, 이렇게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지나가라고. 그러면 1년이 지나갈지 10년이 지나갈지 뜬구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라고 그랬죠? 아들이의 하늘법정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 쫙 4억 명의 천사들이 와갖고 점수 매겨. 제 허투루 하면 했어요. 이렇게 가. 어? 형식적으로 드러난 심령 상태를 다 분석을 해요. 요즘에 손으로 있잖아요. 이렇게 딱만 잡아도 다 건강체질 다 나오잖아요. 심장, 박독, 혈압, 당뇨, 체지방, 머리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상처 다 나오잖아요. 우리는 기계도 못 당해. 근데 천사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천사를 부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눈만 이렇게 한번 흘겨도 나가. 너 돈 안 줄 거야? 이렇게 돈 줘. 성경 지식을 행동화하는 게 신앙이에요. 어? 성경 지식을 가슴에다가 싸놓고 있으면 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을 생활이라고 그러잖아. 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경고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현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성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어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았다는 게 뭐예요? 탁 던져주니까 내가 깨닫는 거야. 살았다니까 무슨 뭘 이게 아니고 막 살았다는 게 뭐 내 안에서 움틀거리는 거예요. 움틀거리는데 움틀거리다 죄가 탁 튕기쳐나가고 게으름이 탁 생기쳐나가고 이게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 해봐라. 난 안 할란다. 안 돼요.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죠? 넌 해봤니? 너 안 해봤잖아. 믿는 자에겐 뭐예요? 능치 못함이 다 줬다. 근데 넌 안 믿어. 왜 안 믿었어요?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요한만 데리고 갔네. 아, 참 예수님도 편애하시네. 우리 뭘 하는 거야? 기도라고. 어? 왜냐면 일일이 시켜야 해.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야, 너 숨쉬지 말고 있거라. 그러지 않았잖아요. 너 숨쉬지 말고 해도 몰래 쉬잖아. 몰래 쉬어야 되는데 불평만 하고 앉는 거야. 에? 헤르몬산에 올라갔거든요. 변화산에 헤르몬산이라고 그래. 마태복음 17장에 자세하게 미드라시가 나와요. 예수님 올라갈 때 어떤 색깔이며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부르며.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이 신묘막측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왜냐?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생활 오래한 유대인들한테 쓴 거거든. 암송은 모세오경 잘하는데 적용을 못해. 미간이다 붙이고 다니까 붙이고는 다녀. 왼손 안쪽이 심장이 가깝다고 해서 이 왼손 안쪽에다 붙이라고 그랬어. 예? 예. 그건 아는데 이걸 끄내를 보고 살았고를 느껴야 되는데, 예? 복준디야 이러고 말아. 복이 뭐예요? 바라크, 무릎을 꿇다. 모든 성공의 조건을 부어주다. 고전 히브리어는. 그럼 여러분 무릎 꿇어? 무릎 꿇는 게 뭐예요? 처방에 대한 항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의 중요한 거는 강조를 아무리 해도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무리라. 에? 마무리가 뭐예요? 우리 숨 끊어질 때 적용되는 말씀이라. 숨 끊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데려가실까? 그죠? 저는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복습하는 거예요. 복이 신 가을이 지나간 자리. 기도를 그렇게 많이 울부짖으면서 했으면 변화가 돼야지. 할렐루야! 목만 쉬어갖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하다가 보면 소리 안 지르면서 하는 방법을 주셔. 야야, 그렇게 하지 마 이제. 근데 초신자들과 고난이 깊은 사람은 울부짖어야 돼요. 내가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잊어 잡수셨는데 그거를 들으시고 누구를 준비한다고요? 모세를 준비한다고요. 백성이 울부짖. 왜? 힘든 것보다도 자기 자식을 벽돌로 삼아가 벽돌 못 찍었다고 벽돌로 산 자식을 싸서 죽여. 그 소문을 듣고 모세가 가봐. 아, 내가 가야 되겠다. 우리 민족이 저렇게 죽는구나. 고통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모세를 준비한 거예요. 아직까지 덜 순종하시는 분들은 고통 소리가 하늘에 안 닿아. 오늘은 저 집 아들이 죽었대요. 벽돌이 없으니. 람셋 성전을 왜 만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만드는 거예요. 부부관계 못해서 자녀 태어나지 못하게 하고 떨어져 살게 하고 벽돌집을
자료도 안 주고 하라고다가 그냥 명령을 내려가지고 처음에는 종으로 부리다가 이제는 민족이 융성이 되어지니까 이제 죽이기 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미드라시 보면 그래. 그래도 기도 안 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준 이 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이제 20장, 21장, 22장 몇 장 안 남았잖아요. 네? 꼭 새롭게 결단해서 믿음은 얼마만큼 커지느냐? 고난을 이긴 만큼. 여러분, 고난한테 진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네? 최고 기초 고난이 관계 고난이야. 왜냐하면 관계는 날에 태우기 때문에 말만 잘 되면 동그라미를 팍 올려줘요. 하나님 제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 거 땡겨다 이렇게 주는 거잖아. 내 거 준다면 좀 아까울 거야. 우리 애들 생각해서 애들한테 갈 게 더 속보였어. 애들한테 갈 것이 적어지네. 그렇지만 하나님 거 다이렉트로, 그렇죠? 하나님 거. 하나님, 오늘도 기도해서 하나님, 아무개가 저의 금은보와 창고에 오니까 아멘 어때? 네? 여러분, 그래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고 또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이 자꾸 커지니까 고난을 안 주셔 이제. 네? 최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 조금 고난하면 그 소리 들었다고 팔팔 뛰고 막 그냥 에? 팔팔 뛰기 뭐냐면 뜨거운 데다 올려놓고 바짝바짝 쓰는 거 있잖아. 예, 아멘. 그런 소리도 못 듣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고쳐주려고 하는 소리인데. 에? 여러분, 그래서 아포라는 분리전치사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거워서 분리를 못해. 아깝고 욕심나고 자존심 상하고 이게 아포거든. 아포? 비슷하잖아. 아파? 비슷하네. 에? 그래야 우리가 기억력이 되어져요. 심장이 튼튼해야 영혼이 꽉 쳐가지고. 에? 심장에서 영혼 이해력과 통찰력을 준다잖아. 영혼이 주는 거야 이거는. 고집스러운 사람은 영혼의 지배를 안 받으니까 굉장히 미련해. 미스테리온 입 다물고 있으니까 처방을 못 받아. 에? 이걸 어떻게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문박측합니까? 방법이 천태만상인데. 에?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계시록을 잘 막으면 천사 가브리엘 천사상 한 명만 와도요. 이쪽에서 이쪽 가는데 500년 걸리는 천사는 얼마나 힘이 있을까? 에? 그런 천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천사를 파송하잖아요. 에? 너만 보면 즐겁다. 너만 보면 아끼고 싶다. 너 왜 이렇게 늙으려고 그래? 내가 세포 바꿔줄게. 제가 기도가 그래. 하나님 천박하게 늙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막 50세인데 80세 같이 되고 80세인데 막 120세 같이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에?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얼마 안 돼요. 비슷해요 저하고. 근데 20살 차이야. 에? 생각이 젊어져야 몸이 젊어지죠. 에? 걱정하면 늙어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에? 오늘도 기도하다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적기였어. 장기였어. 예수님이 나에게 준 사명을, 소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 사명은 5계명서 10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